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목표를 세우라입니다. 왜 우리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세운 목표만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2달 이렇게 살아왔지만 분명히 내년 한 해는, 그러니까 2022년 이맘때쯤, 그래 나의 목표는 이거야, 그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룬 사람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거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표와 계획입니다. 목표를 세웠던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며 달려갔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어요.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나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자기 개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짧은 대목에 써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괄호를 하나 이렇게 쳐놨어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우리 정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런 긴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늘 긴장감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회장이라고 하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 긴장감이 덜 할 텐데 늘 출근하는 게 두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회사에 가면은 이런 일들을 또 처리해야 되고, 또 위에 과장님이, 우리의 부장님이 또 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 부담감과 긴장감이 쌓여 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그 질병 중에 하나라 그래요. 스트레스. 근데 이 긴장감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죠. 자기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은 마사지 샵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은 그냥 내 긴장을 쫙 풀어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 개운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평생 인생이 긴장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에게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내가 운전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저 태평하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운전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긴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치 있는 그 일,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그 인생은 어느 한 가치 있는 일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느 한 목표를 향하여 가치 있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표를 세울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년 한 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도 목표도 세우는데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목표를 세운다고 그 목표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목표가 있어야 좋은 인생,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년 한 해는 경제도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로또만 산다고 하면 그게 목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뭐 받은 그런 성적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한순간에 평균 5점을 올리겠다. 아니면은 뭐 예전처럼 등수가 이렇게 뭐 석차가 우리처럼 이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한 해 한 학기 이렇게 시험 성적들을 보면서 각 과목들마다 내가 이 점수보다 조금 더 동그라미 하나를 더 맞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좋은 목표잖아요.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좋은 목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목표가 무엇일까? 좋은 목표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 좋은 결과, 좋은 인생이 된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자신의 삶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들,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의 삶은 이랬으니 여러분 좋은 목표를 세우고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누구였죠?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사울은 자기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한마디로 이 시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가였어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그 길목 다메섹 도상, 다메섹이라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 여러 나라의 왕들, 그들에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이미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그릇이야.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출세했던 거, 자기가 공부했던 거, 자기가 성공했던 거 모두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돼.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은 이제 이름도 개명을 합니다. 그때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커. 몸집도 크고 포부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큰 사람, 큰 사람. 근데 한켠에 의미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렇게 작아. 포부도 작고 못도 작고 다 작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기며 바울로 계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는 거 들어보셨죠? 저의 이름은 병원입니다. 많이 알고 듣고 있었으니까 웃지도 않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이름을 하면은 병원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놀려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놀림 받으면서 살아갔는지. 중학교 때 제가 이렇게 다니는 그 학교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은 버스 정류장 이름이 서민병원이 있었어요. 수원의 서민병원. 서민들만 오라고 하는 건지. 야, 서민병원, 서병원도 아니야. 제 이름이 또 성이 서씨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병원, 서울에 가면 서울병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새가족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 제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전사님 이름은 서병원이야. 뭐 이렇게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요. 그러면서 저를 소개할 때 너희가 아프면 가는 곳이 어디지? 그랬더니 병원이요.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 밝을 병, 근본원. 너는 근본적으로 밝은 사람이야.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늘 저는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진짜 병원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영적으로 우리 심령으로 아플 때 어디를 가야 되는가? 서병원에게 오면 됩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로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라고, 그 역할 하라고. 하나님이 이 길로 보내셨구나. 제 의미를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게 사명자 사역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러분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엄마가 점집에 가서 장명소에 가서 이렇게 지었다.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바꾸셔도 됩니다. 그 이름이 바뀐 이제 사울에서 바울. 근데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좋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그게 사명의 일이에요. 사명.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좋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길로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좋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생계 다 내팽개치고 내일부터 교회 와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가정,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그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찾는 거.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할 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게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울의 그 말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년 한 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12월 가기 전에 내년 한 해 좋은 목표를 세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좋은 목표를 세워야 우리가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목표 안 세우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목표를 세워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목표를 세울 때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일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는 그것과 오늘 몇 개까지 생산하면 여러분 퇴근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 가면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야리끼리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리끼리 야리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방학 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면서 삼성전자 그 안에 모든 그 뭐 이게 생산되는 제품들은 거의 다 만져본 것 같아요. TV 브라운관 이렇게 들어가서 창 이게 뭐 롤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브라운관 끼고 그다음에 스크루, 이게 스크루라고 하는데 나사 이렇게 쫙 전동으로 이렇게 박는 거, 내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박으면 돼요. 또 어느 한 칸에 그날 이렇게 가면은 오늘은 부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생산됐다가 이게 재고처럼 이렇게 불량대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은 뭐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빼고 못 쓰는 것은 다 폐기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쇠방망이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죠? 부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 막 부신 적도 있고. 근데 어느 날은 오늘 생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할 일은 박스 포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300개, 500개 이렇게 하는데 600개를 주면서 600개 다 하면 오전에도 다 퇴근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600개 빨리 다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아니 하루 종일 해도 500개 하던 사람들이 600개 하면 집에 갑니다 했더니 오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빨리 퇴근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목표가 세워지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왜 여기 지금 덥지요? 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우리 12월 여러분 시간을 두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목표를, 또 좋은 목표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4개월 지나면서 이제 2년 차에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큰 목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큰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이 비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내년 한 해 하나님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까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더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우리가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공동체가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단단하고 든든하고 반석같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더 단단하게 빌드업하라. 내년 한 해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고, 그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월 첫째 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결산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의 이제 큰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 일에 우리 함께 힘씁시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제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만큼 하나님 베풀어 주셨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음 예배 드렸을 때 24명에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만 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목표만 세우고 그냥 이루어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좋은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너무 많아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임금들에게, 모든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가다가 핍박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 많이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그가 피하지 아니하고 좋은 목표가 있었기에 끝까지 달려간다.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마. 그냥 끝까지 달려간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좋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좋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끝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100m 달리기.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에는 거의 저도 이렇게 달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100m 달리기 한다고 하면은 막 눈에 불을 킵니다. 그리고 준비 요일 이 총소리 나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준비 자세에 있잖아요. 근데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끝에 선생님들이 들고 있는 리본, 이 끈, 저것만 보면서
총소리 나면 막 떨려가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기 위해서 저 시선을 집중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좋은 목표를 세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한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좀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거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부추기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직 잡은 게 아니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여기도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릴 거야. 이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안 된 것들 뒤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도전하고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실패 의식에 다 머물면서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공부해도 안 되고 이 일 해도 안 되고 저 일 해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나 봐.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생각하면서 나의 교훈 삼아 내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달려갈 수 있지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어떠한 실패와 아쉬움과 후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좋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거. 그게 좋은 목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목표에 고정을 했다면, 내가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집중하고 막 달려간다고 하면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달리기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은 100m 달리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42.195 처음부터 시작하여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긴데, 마라톤 선수들이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체력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식욕, 이게 식단도 조절해야 돼요. 근력도 조절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운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조절합니다. 신체적으로 다 준비하고 내가 연습 경기에서 그 모든 것을 완주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멘탈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분명히 오늘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내가 기록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 이런 페이스로 가면은 내가 분명히 1등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립니다. 페이스라고 하죠. 달리기는 정말 페이스가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페이스대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1등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페이스를 놓치고 오버 페이스를 합니다. 그럴 때 완주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기록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마라톤 선수의 상황이에요. 저는 스포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보는 뭐 가끔씩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해설자들의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거 하나 하고, 선수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 페이스 놓지 않고, 어떤 선수는 정말 실력이 좋은데 끝에 가면은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지금 안 좋은데 꾸준하게 자기의 페이스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달려가다가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일면을 그 삶에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의 심리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과 의사 찾아가는 거, 병원에 찾아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데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목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가는데 맨날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틈 이 정도만 생겨도 그 틈을 파고들어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교회에서 안 보여도 저를 찾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언제 상처를 줬어요? 자신이 그렇게 이제 넘어진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일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좋은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쏟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숱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의욕과 열정도 생기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길로 가야 돼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간 모두에게 공통점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목표,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